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월요일. 말씀은 그것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5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번역된 메시지 바이블로 했네요. 이 메시지 바이블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미국인들에게 정말 그 축자 번역이라기보다도 정말 그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구어에 가까운, 아주 일상 용어에 가까운 그런 영어로 번역한 책으로 유명한데, 제가 영어로도 읽어보겠습니다. Each of you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doing the creative best you can with your own life. 예. 당신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인 베스트, the creative best라고 그랬네요. 를 가장 창조적인 최선의 삶을 살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하나님께 책임지게 하려고 합니다. 때로 불쾌한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겠어?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자신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 권세가 자신에게 위임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당신은 당신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구약성경 같은 경우에 이 말씀 율법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은 네가 저주를 받으리라 했으니까 그분은 복과 저주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안 지키면은 저주를 주려고 올무를 놓고 우리가 토끼 사냥꾼이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올무를 놓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벌을 주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그냥 쉽게 신학적으로 설명한다고, 아니면 쉽게 성도들이 알아주기 쉽게 한다고 하나님을 생사화복의 주관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과 죽음이, 삶과 죽음이, 그리고 복과 저주가 다 하나님 마음대로 마음껏 하신다.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독재자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도 있는, 그런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저주를 주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 할, 즉 옳다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기하고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드디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그분이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리며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목적입니다. 이런 복음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재앙이 이 땅에 있겠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가 암에 걸려서 일찍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일찍 병으로 돌아가시고 혹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또 마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귀가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그런 참 아주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요, 또 사고방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사를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믿음을 행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는데, 다시 말해 당신이 갈망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믿음의 분량을 당신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설교 이런 말씀 많이 듣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당신은 그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당신이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 그것을 믿느냐 이것이 실제적인 믿음이겠죠.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건 뭐 상식이죠. 예,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하나님만 믿는다면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에서 그 말씀을 역사하게 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만 기다리셔는 안 됩니다. 갈망하는 변화를 일으킬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참 이제 이게 벌써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희생물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의 비판과 다른 사람의 저주와 다른 사람이 모든 부정적인 것을 환경의 부정적인 것을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된 말씀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지어 나쁜 환경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말씀을 역사하게 해야 됩니다. 자, 기다리지만 말고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디 있는지 내가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찾았는데 금방 안 된다.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보물찾기 하시는 분 같습니다. 보물찾기는 우리에게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주려고 감춰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였고 찾는 자에게 찾아낸다고 하였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냥 혼자 다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예를 뭐 수없이 들 수 있죠. 우리가 이 자녀들을 뭐 과잉 보호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엄마가 다 해주고 뭐 준비물 다 챙겨주고 뭐 다 해주고 아빠가 돈 벌어서 학원 다 보내주고 그러나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 자기가 살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일을 해야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삶에 말씀을 작동시켜서 결과를 내게 하라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네가 이루라. 이미 구원 주님께서 구원이라는 이 패키지 안에는 이 보따리 안에는 영과 혼과 육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경건하게 정말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구원 안에 다 주셨으니까 이제는 당신의 삶에 이 구원의 말씀을 작동시켜서 그런 열매를 나타내라 결과를 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서 성취하고 싶은 대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고 성취하고 싶은 대로 성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간증들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그런 현장의 증인들이 수요일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한 내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고 성취하고 싶은 대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이 땅에 살게 한 목적을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에서 일어나는 이 일의 행로를 그분이 온전하신 뜻에 맞도록 바꿈으로써, 그렇죠? 그냥 뭐 소위 캐세라 세라는 말 있죠? whatever will be will be. 무엇이 되든지 되겠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 상태로 흘러가게 내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온전한 뜻,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 지금 이 시대에 여기서 나를 선택하셔서 세워주신 목적, 나를 하나님의 대사로 이 직장에 또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파송한 목적을 거기에 맞도록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재창조할 통치권과 권세를 이미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다함이 없는 영광과 기쁨과 승리와 성공과 가능성의 삶입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 최고의 온전한 뜻에 맞도록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생각과 입술의 고백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기도를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이 통치와 권세를 할 수 있는 정말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복된 하루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